2013년 5월 12일 어버이 주일 5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 유튜브에 지금 시리즈로 계속 올리기 때문에 부활의 진실 3편에 이어서 4편을 계속 할 건데요.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두 번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을 미리 하고 또 나중에 또 끝부분에 강조를 해야 되는데 하게 될지 제가 자신이 없어서요. 미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계시록 20장 4절에 살아서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말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제가 여기 해놨지요?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명기 27장 9절 10절,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확인하시고 물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고 합시다. 어떤 목사가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의 목사니까 그 목사 말은 믿을 것이냐? 또 하나요, 사람의 심령 폐부를 꿰뚫어 봐요. 목사가 사람 심령을 꿰뚫어 본다니까? 읽어낸다니까? 그러면 그 목사의 말은 무턱대고 믿을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대답이 무엇과 무엇이라고 해야 된다? 명령과 규례라고 대답을 해야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구약시대의 사람이라고 지금 해놨거든요. 구약시대. 그런데 성경상으로 시대가 구약과 신약시대 둘로 나뉜다. 성경은 그렇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말을 못 들어봤거든요. 뭐 구약이건 신약이건, 구약은 이미 무시되고 구약은 전혀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상관도 없다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요, 이 구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약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아, 이게 지금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옳으냐? 제 말이 옳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제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삽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 이제 쓰게 되어질, 자, 어떤 목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여기 제가 지금 지적해드린 것처럼 명령과 규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아, 이분은 이제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구나.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물었을 때 명령과 규례라고 대답하는 분에게는 또 물으십시오. 뭐라고 물어야죠? 누구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봐야 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예수님 말씀을 좀 해볼게요. 신약이거든요. 신약은 구약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39권이 구약인 것처럼 신약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여기 3, 9, 27권이 신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신약이 됐다. 아니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구약이 신약이 됐다. 그럴 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 말씀이 지금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 맞나를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수준인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복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신약이냐? 절대 그렇잖아요. 여기 구약이 신약으로 됐다 그럴 때는요, 반드시 마태복음 7장입니다.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먼저 5장 17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이 어떻게 돼요? 완전케 되죠? 완전케입니다. 이건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완전케 된다는 말은. 그런데 이 완전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완전케 된다는 말이요? 된다는 원어의 뜻은 프레로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프레로인데요. 이 프레로 되었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이 21절서부터 읽게 되어질 법, 이 법이요, 마음의 법인데, 구약의 여기, 보세요. 구약의 이 전체적인 이 법이요, 이 법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없어져 버렸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이 17절 읽었으니까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가?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다 이루리란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는 것이고, 또 거기 다 이루리라는 말씀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맥상의 내용으로는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너희들은 다 뭐 해야 된다는 뜻이 있나? 다 지켜야 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뭐를? 여기 구약의 율법, 명령과 규례를 저와 여러분이요,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다 너 지켜야 된다 그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의 율법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여기 구약이 신약으로 되면서 여기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 되면서는 어떻게 되나? 완전케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완전케 되어진다는 말은 21절부터 읽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호래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여기 신약을 다 오늘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요. 이 율법에다가 이 신약으로 바뀌면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케 했다. 완전케 했다는 말은 풀에로 했다. 그런데 풀에로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구약의 율법에다가 뜻이요? 더했다. 무엇인가 더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더했겠어요? 마땅히 구약의 율법에다가 뭔가를 더했다는 겁니다.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뜻으로 이번에는 무슨 뜻이 있나? 보탠다. 보태다. 또 무슨 뜻이 있나? 채웠다. 채운다. 채웠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보태고 뭐를 더하고 뭐를 채우겠습니까? 구약의 여기 명령, 내가 몸으로 지키는 법, 그 다음에 여기 규례, 물질로 지키는 법에다가요, 뭐를 더합니까? 마음으로도, 아까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21절부터는 무슨 죄냐면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살인죄가 여기 완전케 되어지면서 풀에로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더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채우시고 우리 예수님이 보태신 것으로는 내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구약에서 여기 구약의 율법으로는 사람의 목숨을 직접 끊어야 살인이었는데 네가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면 너는 지금 살인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의 법을 더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못 지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못 지켜요? 성경을 지대하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요. 지금 칼빈의 사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요. 칼빈의 사상, 그 다음에 루터의 사상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성경을 지대하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살인죄를 보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간음죄, 우리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완전케 하시고 나서 간음죄를 보실 텐데요. 한번 이제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을 바울이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이 완전케 된다는 말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31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완전케 한다는 말씀을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이 율법이 어떻게 되었다고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읽고 확인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느뇨. 율법을 패하느뇨. 한 번 더 뭐를? 율법을 패하느뇨. 계속?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 율법이? 굳게 됐다는 겁니다. 굳게. 이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한 것을, 마음의 법이 채워지고 한 것을, 마음의 법이 보태지고 한 것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서 율법이 굳게 됐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이런 거를요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만 배웠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고만 배웠어. 엉터리요. 저 지금 저 청년회 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원로 목사로 나오고 계십니다. 은퇴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 제자 교회 나온다고 오시고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제 설교를 지금 들으시는 기분이요.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왜? 저한테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부터 거짓말을 했거든. 식사 시간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최 목사님, 내가 최 목사님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건 저 스승 목사, 저 청년회 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불과 얼마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요. 저 목사, 빌레그르함 목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다녔지 않냐? 그랬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요, 이 지금 저에게 나오시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 빌레그레함 목사는 최 목사 너 따라가려면 발바닥 때만큼도 못 따라간다. 우리 지금 저희 교회 나오는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빌레그레함 목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적 각성을 일으킨다고 하고 다녔는데 그 거짓말이었다. 최 목사 네가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된다. 저보고 한 말이요. 왜 그럴까? 목사를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상상도 못했거든. 이런 말 상상도 못했죠. 은퇴하고 나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충격을 받아버린 거 이분이.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완전케 된 율법, 소개법을 더하고 채우고 보탠 것을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율법을 굳게 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요. 읽습니다. 2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한 번 더 읽어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무슨 율법이요? 온전한 율법. 한 번 더. 무슨 율법이요? 온전한 율법.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은 온전케 된 율법이다 그 말이죠. 온전케 된 율법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하는 말이거든요. 온전케 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폐해진 것이 아니고 이 구약의 율법이 폐해져버린 것이 아니고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할 때 뭐를 더했습니까? 마음의 법을 더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법. 그걸로 더하고 그걸로 채우고 그걸로 보태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굳게 하고 온전케 해서 풀에 로 됐다 그 말. 풀에 로. 그런데 여기다가 보십시오. 이제 여기 좀 지우고 이쪽을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이건 지금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보세요. 마음의 법만 더했나? 예? 마음의 법만 더했나?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이제 뭐를 더 더하는가? 6장이요.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 중에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있지요? 그런데 이 규례를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마음의 법을 더하고 하나를 우리 예수님이 더하는데 이제 어떤 걸 더하는지 보십시오. 자,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 번 더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여기다 더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를 더하시나? 여기 더했죠? 또 더하지요? 그런데 뭐를 더하나? 지금 규례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지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할 거예요? 보물로 구하라. 보물로. 그러면 더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의 법을 더하십니다. 아멘 알아듣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이 구약에다가 더해서 완전케 되고 그 다음에 굳게 되고 온전케 했기 때문에 그것이 프레로 되었다. 더해졌고 채워졌고 보태졌다. 이 구약이요, 여기 완전케를 통과를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오셔서요, 그때부터 신약시대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모르고 예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짓말이라니까, 사기라니까, 그건. 이 구약이 완전케를 통과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죽을 노릇인데, 이 구약이요, 완전케를 이렇게 딱 통과하고 나면 저 통과된 구약을 이번에는 먼 약 이렇게 해요. 이때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신약이 아니고. 그러면 통과했단 말은 여러분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더해졌다는 겁니까? 물질의 법이 더해졌다는 말이요. 그래놓고 구약에서는 이 구약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통과를 딱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어떻게 되죠? 완전케 되고, 맞지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31절에서 1절을 통해서는 굳게 되어지고, 야고보서 1장 25절을 통해서는 온전케 되어져서 푸레로 되어져서 더해지고 채워지고 보태진 것을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딱 통과하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이거 충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 잠깐 순간에도요, 여러분 이 말이 충격 중에 지각이 지금 지구상에 있어진 제일 강도가 높은 지진이 몇 돈지는 모르지만요, 그거 훨씬 뛰어넘는 지각이 움직이는 같은 여러분 영적인 지금 충격이 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지금 모르니까 무덤덤 해가지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여러분 감정이 어떨지 난 모르겠는데 또 구약의 이 언약이 또 통과를 합니다. 뭐를 통과해요?
그 다음에 굿, 온, 이걸 딱 통과를 해요. 이렇게. 뭐가? 구약의 언약이. 그러면 이 언약이 딱 통과되어지면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뭐 전했어요? 복음.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를 세웠나? 아브라함과 언약 세웠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똑같은 말을요, 히브리서 3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과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4장 2절에 또 이걸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4장 2절까지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럼 지금 여러분이 읽은 거기까지 보면은 구약에, 여기 언약에 해당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 해당된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4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뭐를 받았다? 복음. 한 번 더. 뭐를 받았다? 복음. 구약의 여기 언약을, 여기 신약에서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4장 2절까지 복음이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제 신약이니까 그러다. 아니요. 더해지고 여기 풀에로 되어져서 더해지고 보태지고 채워져야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지금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입니까? 그럼 복음이 뭔지도 몰랐다는 얘기인데, 정신이 지금도 온전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믿어놓고 의심은 눈꽃만큼도 안 해봤지. 이 여호와의 도는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여호와의 도, 사사기 2장 22절에서 여호와의 도. 그러면 또 이 여호와의 도는 이제 신약이니까 없어졌다? 아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케 되었을 뿐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 여호와의 도도 딱 출발 아멘 하고 출발을 딱 합니다. 하면 여기 완전케를 통과했고, 굳게를 통과했고, 온전케를 통과했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법 더해진 것 통과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법 더해진 법 통과해서 풀에로 되었다가 말이죠. 이해가 지금 될 테니까. 그러면 이 여호와의 도를, 자, 이제는 신약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에로 되어지면, 마태복음 2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뭐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라고 한다. 아멘.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도가 풀에로 되어지면 무슨 도라고 한다고? 그렇지.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전편의 부활의 진실 3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지금 이건 여러분 머릿속에요. 완벽하게 인격으로 암기되어져 있고 굳어져 있어야 돼요. 이건 성경이 필요가 없어야 돼. 저처럼. 그래야 누가 뭔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어제요. 기분 더럽게 나쁘더만 내가. 정말 기분 더럽게. 똥을 밟아도 그렇게 기분 안 나쁠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가르친 제 밑에 전도사로 있었던 사람이 목사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 신옥주라고 유튜브에요. 여자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더라고. 그런데 어제 우리 선배 목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단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옮겼나? 이 신옥주 목사 교회 신옥주 목사가 소속되어져 있는 교단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물었대요. 왜 교단을 옮겼나? 하고 물어보니까요. 완전하게 더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 선배가 이렇게 물었대. 아니, 최창식 목사한테 그렇게 배웠잖아. 근데 거기서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는 말이에요. 제가 똥 밟은 것보다도 더 기분이 더럽게 나쁘고 사람이 배은망덕하구나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이놈은. 우리 선배한테 이러더랍니다. 최창식 목사님은 말씀이 완전하지 못해서 병신. 내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옥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먼저 물으라니까. 먼저. 예? 내가 지금까지 못 듣던 어떤 이상한 소리 참 내 호감이 확 구미가 당기는 그런 말을 하네. 야 좋다고 따라. 그러지 말고 꼭 물으라니까. 뭐를 물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묻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약시대니까 누구의 뭐가 뭐냐고 물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요. 그러고 믿어. 제발. 왜?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그거 이상 없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물으라니까.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게 가르쳤는데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야. 가려면 옳은 데를 가지. 갈 데도 없지만 똥 밟아도 내가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쁘겠더라고. 그날 밤에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요 그 말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 하나님, 이런 사람도 겪게 하시고 저런 인간도 겪게 하시는데 저는 꼭 다니엘에게 생명을 함께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던 것처럼 저한테는 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목숨을 함께 걸 수 있는 심지 굳고 의리 있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뭐를 치면 뭐가 울리더라고 알아들을 거요. 이 여호와의 도가요, 이 완전케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도. 마가복음 12장 1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도가 완전케를 딱 통과를 하고 나면 무슨 도로 바뀌죠? 하나님의 도로 바뀝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행동,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기준이 없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도까지도 지금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이 안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약의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이 또 하나님이 출발! 아멘! 하고 이 율법이 출발합니다. 띵똥땡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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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똥똥 딱 출발해서 여기 완전케를 통과하고 국계를 통과하고 온전케를 통과했다. 다시 말하면 더해지고 보태지고 채워져서 풀에로 되어졌다. 그러면 이 율법을 고린도전서 9장 21절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고린도전서 9장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고전 9장 21절.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사라졌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은 여러분 읽으십시오. 이 구약의 율법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이루리라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다 뭐 해야 된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다 지켜야 한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아멘. 다 지킨다. 지켜야 된다. 아멘. 그리고 저 율법이 풀에로 되어지고 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율법이 뭐로 바뀌었다? 복음으로 바뀌었는데 맞지요? 이 바뀐 복음을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무슨 율법이라고 한다? 단어가 바뀌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단어가 바뀐 시대를 산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복음,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율법, 이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답이 여기 명령과 규례잖아요. 여기 명령과 규례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쪽에 내가 글씨 좀 짧게 써볼게. 자, 명령이,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출발! 신약을 향해서 출발! 우리 하나님이요, 이 명령에게 신약을 향해서 출발! 그런 명령이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서 띵똥땡똥 띵똥땡똥 띵똥 딱 뭐를 통과해? 굳게 통과하지요? 온전케를 통과를 이렇게 해요. 뭐 지금 무슨 시대니까? 신약 시대니까 이거 통과를 해야 돼. 무조건 통과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통과하면 이 명령, 그 다음에 또 규례를 향해서 규례야, 하나님이 규례야, 그러면 규례가 아멘! 신약을 향해서 출발! 그러면 이 규례도 아멘! 띵똥땡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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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이 완전케를 딱 이렇게 통과했어. 멋과 멋이, 명령과 규례가 딱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더해지고 보태지고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아유, 제가요, 저 방송 보는 분들이 얼마나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썩내지 말아요. 목사님 화내지 말아요. 목사님 말 싸납게 하지 말아요. 목사님 말 무섭게 하지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소? 안 한다는 사람 속은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사람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해? 지옥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크게 만들어 놓은 진공청소기를 들이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흡입해 들어가는 시대,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빗자루로 지옥을 향해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쓸어내리고 있는 시대인데 어떻게 태연하게 이걸 보고 이걸 말았냐 이 말이요. 어떻게 내가 뛰다가 안 죽겠냐고.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태어난 거지. 이 명령과 규례가 딱 완전케 굳게 온전케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구약의 명령과 규례라고 답이 나왔듯이 신약시대에 이제 여기에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단어가 순한 대로 쓰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다시 당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물으십시오.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는 분들은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반드시 물어. 목사님, 내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이 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처럼 태어나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빌립보서 1장 27, 28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딱 통과하고 나면 저 명령과 규례를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무슨 복음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떻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이게 아버지 뜻이구나. 딱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구약의 이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에다가 여기 아까 여기 내가 지웠는데 물질의 법이 더해지고 마음의 법이 더해졌다 그랬는데 이거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는구나. 이것이 내가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거기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에 빈 거고, 그러면 합당하게 생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죠? 못 갈 뿐 아니라 어디 간다는 거예요? 멸망이란 말은 지옥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합당한 사람은 무슨 빈 거예요? 이번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은 구원의 빈 거죠? 구원의 빈 거란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 놓고 이는 누구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것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도 몰랐는데 죽으면 몇 채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잖아. 그렇게 이런 기준도 없이. 이게 기독교 부활의 진실이요. 다 지옥으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음부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건 사단이 한 말이에요.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 이거 싹 덮어 미혹시켜버렸거든.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이제 너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건 사단이 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10,000명이 죽든, 신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죽든 10만 명이 죽든 죽으면 지옥이요. 이게 기독교의 진실이요. 이게 부활의 진실이요. 애가 끊어질 소리지만 단어가 순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여기 명령과 규례를 베드로전서 4장 제가 이렇게 땀 흘릴 필요 없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불을 지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답답해 죽을 노릇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 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여기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럼 보세요. 여기 명령과 규례가 완전케를 통과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또 아까 명령, 규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고. 이 하나님의 복음에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정하는 참 제자도 골라낼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거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모른다고 할 때 저한테 반론할 분이 있어. 목사가, 내가 지금 다니고 있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목사가 이걸 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여기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복음은 저기 율법에다가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완전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굳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되어져서 마음의 법을 더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법을 더한 것이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무슨 복음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못할 건데요. 능력이 없는데 죽였다 깨나도. 또 명령과 규례가요, 이 명령 규례 보세요. 여기 명령 규례를 향해서 하나님이 출발 하니까 딱 출발해서 갔듯이 또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향해서 출발! 어디를 향해서요? 신약을 향해서. 아멘! 딴따르단 딴딴딴딴딴딴딴딴, 이 명령과 규례가 또 출발합니다. 또 출발하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사흘 후 1장 8절로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무슨 복음이죠? 그렇죠? 무슨 복음이요? 누구의 복음이요? 예수의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의 복음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아까도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신약시대니까 누구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맞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그치요? 뭐가 더해졌나? 처음에
마음의 법이 더해집니다. 맞지요? 무슨 법?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더해졌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물질의 법이 더해졌죠? 그래서 이것이 더해졌다는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케 됐고, 맞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굳게 됐다고, 맞지요? 그 다음에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참 감사한 게 이제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밑에 세 단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여기 지금 세 가지만 나놓고 신약을 지웠습니다. 여기요. 살후 1장 8절로 9절 예수의 복음, 필립보스 1장 27절로 28절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이것이 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뭐요? 자, 예 누구요? 만유의 주 되신 누구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한 번 더. 화평의 복음. 여기 지금 사도행전 10장 36절 내가 지금 이었잖아요. 의복음. 그럼 여기 그랬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여기 예수의 복음.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누구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치요? 그런데 이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 있어? 자, 37절 시작.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요한의 그렇지. 요한의 세례 반포 후니까 여기 요한의 세례 반포 후니까 마태복음 5장 어디서부터인 거예요?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하나 딱 생기죠? 뭐? 예수의 복음과 먼 복음은 여기서 나왔어. 근데 이제 먼 복음이 하나 빠졌어.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 빠졌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6절과 37절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 말은 제일 어려운 말이지만 어제 그제 목사님 나한테 전화해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사도행전 10장 사건은요. 지금 여러분 읽으신 사도행전 10장 36, 37절 사건은 저를 통해서 배웠는데 거기서 저를 어떻게 뭐 인간 나라의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더랍니다. 저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러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아멘. 그런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려. 아멘. 아멘. 17절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걸요, 칠판이 어지러울 겁니다. 에? 출발, 아멘!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죽하면, 예?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행동으로까지 하겠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이해 쉬우시라고. 예? 이거요, 이해가 안 되시면 될 때까지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하, 구약의 말씀을 내가 그래서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깨닫는 길이 여기 있다 그 말이요. 그리고요,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고, 어떤 게 참 선지자고 어떤 게 거짓 선지자고요,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향방이요, 너무너무 분명해요. 복 있는 분들은 상고하시고 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접하시는 저기 외계의 나라의 괴물 하나가 나타나서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했다, 내가 괴물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성경 바로 가르치는 목사의 말 들었다 생각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이 상고를 해보셔서, 저는 우리 성도들요, 목사는 누구냐? 성도를 우리 예수님에게 정결한 깨끗한 처녀, 깨끗한 신부로 중매하는 중신애비거든요, 저는. 그러면 성도는 이렇게 이 말씀으로요, 말씀을 잘 지키게 해서 기름 등불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 흰옷 깨끗이 입고 있게 해서 신랑 기다리고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제가 우리 성도 하나를 딱 집어서, 주님 용서하십시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 여기 우리 박보영 성도가 지금 주님 내가 중매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말씀, 여기 예수님 말씀 잘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켰습니다. 주님 제가 중매합니다. 중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주님 신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 말 아니요? 자, 알아들을는지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주님 신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 말은 뭔 말이요? 주님 천국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 말 아니요? 알아들을는지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이현옥 집사를 딱 하나님께 중매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이현옥 집사입니다. 이렇게 애를 타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잘 가르쳐서 그 가르침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순종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다는 말은 깨끗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정결한 사람으로 주맞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복을 잘 챙겨 입고 있어서 늘 신랑 맞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주님 맞아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내 말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셔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분명히 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